탐심과 감사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바탕으로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4절의 1절에서 창세기 4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상징적으로 1, 2절만 읽었습니다. 가시면 49장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한류 스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집에서 목을 메어서 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자살을 두고 얼마나 말이 많았던지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살아 있었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에 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는 고가의 자동차를 늘 타고 다녔고 그 자신의 일을 하인처럼 돌봐주는 매니저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그때까지 공항에서 내리는 빽빽하게 운집한 그 팬들이 있었고 방송 스케줄, 드라마 촬영 스케줄 이렇게 여전히 바쁘게 살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목을 맨 채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지. 뒷날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분은 살면서 많은 결핍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의 삶은 아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들들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요. 그분도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의 현실은 아마 그분을 그런 선택으로 몰아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상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과 또 그 사람이 원했던 이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괴리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그 현실과 그 이상 사이에 괴리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했는데 그 강박관념이 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아니라 종종 심심찮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유명인들의 급작스러운 자살 사건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그 이면에는 같은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로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아둥바둥 살 바에야 차라리 손을 놓아버리자. 그래서 그런 선택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탐심, 감사,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가피하게 그런 탐심을 향하도록 조장되어진 존재다. 그렇게 조장되어진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하려고 그런 너희들을 고쳐 쓰려고 길을 열어주겠다고 찾아오신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를 말로서 언급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탐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간의 대전제입니다. 유명인들의 끊임없는 자살은 대부분 현실과 로망의 괴리에서 오는 불안감,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되고 싶은 나가 있다는 것이죠. 되고 싶은 나. 근데 그 되고 싶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불과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되고 싶은 나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설명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되고 싶은 일어난 그 나가 되기 위해서 또 달린다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숨에 차고 버거워지면 그만 생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 유명인들의 급작스러운 자살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기업가의 자살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막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이 기업가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막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주식 평가액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잔고가 3천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3천만 달러밖에 남지 않은 재산을 보고 이분이 절망을 해서 3천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난 망했다 라고 유서를 쓰고 죽었대요. 3천만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하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만져볼 수도 없는 이런 거액을 소유한 기업가가 상실감에 목숨을 끊은 이유도 역시 그 사람이 원했던 현실과 또 그가 처해 있는 현실, 이상과 현실, 이 간격이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현실에 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실과 이상, 이 사이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것을 그 갭 메꾸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시도들이 탐심이라고 말을 하네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주어입니다. 주어. 내일을 의윤화해가지고 내일 일은 그 내일에게 염려하게 하라. 그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채우려는 우리 사람들의 탐심은 그 끝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그 갭을 메꾸고 해서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종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도 가까운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혹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되고 싶은 나를 향한 희망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은 현실의 불만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내일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내일을 그리는 거기에 그 전제는 지금 나에 대한 불만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고 싶은 나가 그려지고 나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만족을 할까요? 또 다른 되고 싶은 나가 스물스물 형성되고 또 그것이 나를 또 압박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탐심 속에서 태어나 탐심을 부리다가 탐심 속에 죽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탐심 그러면 욕심쟁이,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첫 아담의 범죄 속성을 가리켜서 그 범죄 속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애당초 피조되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은 창조자, 그 조물주에게 절대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를 존재적 입장에 놓여진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간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담적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내세워서 나라고 하는 우상을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성취하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도, 이 탐심, 이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탐심에 채워지면 그 우상에 나라고 하는 우상에 만족에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만족하면서 됐다 이제 더 원할 거 없다 이럴까요? 그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이 탐심으로 채워지고 탐심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그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탐심으로 채우려고 하니 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채워져야 인간의 추구하는 마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자리는 하나님에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이 그 자리에 들어선들 탐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기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한 말을 옮겨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다 공감하는 어떤 이상이 있습니다. 그 가치, 그 힘. 사람들끼리 합의해 놓은 그 가치에 도달하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합의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을 강자라고 하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인생을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는 아담적 사고에서 그런 것을 얻고자 마음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살며 열심히 행하며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인된 속성이다. 이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우상을 향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탐심의 상태이고 그러한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이 동네에 살든 저 동네에 살든 어떤 형태로 살든지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조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조건, 이것은 하나님 주신 나의 조건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원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에서 사람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원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피디미아더라고요. 에피디미아. 헬라어 원어로 에피디미아,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여 사용했는데요. 그 내용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죄인 줄로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서 7장 7절에 언급한 이 말이 여기 탐심이라는 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율법을 흔드는 예수쟁이들을 포박하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행동 대장이었겠습니까? 스테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정언자, 율법 측 대표 정언자로 바울이 있었어요. 이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로 나섰을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그 열심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열심히 믿어왔고 믿어온 대로 행하여왔고 행하고 시도하고 열심히 목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그 율법의 내용이 알고 봤더니 인간의 탐심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음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탐심이라고 번역된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언급된 그 단어를 에베소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다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탐심인 것이죠. 이 단어는 바울만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도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8장 15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이 말씀에 에피디에미아가 쓰였습니다. 원하고 또 원하노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세상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쓰신 말에서의 원하고 원하노라는 말, 에피디미아. 이 말은 선한 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선한 말이 되지만 같은 단어 에피디미아를 인간에게 적용하여 쓰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는 게 있어요. 그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용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에 나를 수동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 원치 않아요.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인간의 이 뜻이 바로 탐심인데 이로써 탐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탐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인데 그 우리 인간이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을 위한 모든 생각들, 그 우상을 위한 모든 시도들, 행동들이 바로 탐심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벗어나 인간들이 합의한 착하다고 하는 것, 인간들이 합의한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저만 하면 칭찬해줄 만해 라고 하는 그 업적들, 그런 착함과 선함과 업적을 내세워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는 것까지도 탐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남보다 나은 업적을 쌓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건지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이게 깔려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렇게 사는 저 사람보다는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베이스가 거기 깔려 있습니다. 탐심은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만족, 자기 인기를 챙기는 행위와 시도들, 마음들이 바로 다 탐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거기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서 자신의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이 말이 유언이지 실은 예언이에요. 첫 번째 아들 스불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스불론의 이후 그의 자녀의 자녀, 나중에 스불론 지파가 되겠죠.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후 여호수아서 사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말한 예언대로 살게 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야곱의 말을 빌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레위에 대해서 예언했고 시몬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12아들들이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은 실제로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의 운명과 역할과 방향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이 야곱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왜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자연인 야곱은 간사한 자고 인간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촌도 속여서 계산을 속여서 재산을 탈취했고요. 형이나 아버지, 어머니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부까지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상업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갖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겠죠. 한두 패가 부러지고 이제 열뚝발, 이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그 부족군, 그 사람이 자기가 온전했다고 생각할 때 이전의 삶이 아니라 뭔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전의 삶, 이후의 삶, 그 의지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 씨름 이후에 내가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에게 내리는 예언이 다 달랐습니다. 그들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는데 유다 같은 사람은 다른 지파의 왕으로 예언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는 봉사하는 역할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난 형제 지파, 유다 지파의 노획물, 성공물, 업적물에 의해서 그들의 잉여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형제 신사가 되는 것이죠. 예언에 의하면. 실제로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못 받았습니다. 형제 집 받아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제사 예배를 서비스하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형제가 되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죽도록 싸워서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시몬은 면목 없는 모양새로 유다가 주는 잉여를 받아먹기만 합니다. 면목 없는 입장, 100% 주는 당당한 유다의 입장, 여기서 면목이 없다, 당당하게 준다, 이런 시각은 우리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야곱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인류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에 유다 지파는 당당하게 많이 얻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아니 그의 피에서, 그의 자손에서 왕도 나오고, 예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반면에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는 어떻습니까? 형제 집에 기생해서 삽니다. 면목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시각이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나 레위 지파나 심지어는 아버지부터 저주까지 받은 스볼리 지파까지 포함해서 모든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말하죠. 저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은 10배검을 가지고 10덩검을 가지고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 인간 하나가 뭘 이루어서 100권의 책을 써내고 억만권의 저수를 써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 조족지혈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양심적 진선미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삶에는 저렇게 사는 사람의 저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된 저 모양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러움도 사실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에. 솔직히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몇십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저는 그런 목사에 비해서 3년 목사, 3년 3-3-3, 뭐 0. 몇몇 프로짜리 목사라고 하는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기도해 줄 일이 더 많아. 이 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저 집 문제 또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가끔 애처롭다는 생각도 합니다. 전혀 부럽지 않아요.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도 부럽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신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합의하여 정해놓은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하나님이 그리는 그 그림에 맞게 살다가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린 그림으로 사느라면 예수 옆에 같이 달린 강도의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살다가면 되는 것이고 바울 같은 역할이 주어지면 바울같이 살다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에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그 대수로운 의미가 되게 되냐는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쌓은 게 어딘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그 미련을 갖습니다. 천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 점심때쯤에 포도원에 합류해서 일한 사람,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일한 사람. 근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정해진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일당을 받아들고 오늘 내가 나의 몫을 받았구나 하고 흡족해 하는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자신들이 받은 금액과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서 내 몫을 받았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같이 살지 않은 사람이 자기 같은 보상을 받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따지죠. 왜 우리처럼 일한 사람과 뒤늦게 합류해서 잠깐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십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안 주었니? 약속한 것을 줬잖아. 네가 약속한 것을 받았으면 네 몫을 받았으면 그것을 그만인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이 너만큼 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고 나한테 불만이냐? 내가 너한테 불복을 행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포도원 품꾼과 홍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아니다. 그러면 진짜 속상해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내 신앙 안 가져. 아니 나같이 헌금하고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촉촉 다니고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우연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인간들끼리 합의한 선, 인간들끼리 합의한 강함, 승리, 성공.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더구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이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게 드러내면 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내 뜻 아시죠? 내가 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이만큼 돈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더 크게 스케일 크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이지 자기의 뜻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을. 바로 그런 발로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던 아담의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아담의 선악과에 손을 뻗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의 원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유전자가 흐른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를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 시도들, 욕망들 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옮겨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아주 불편한 말이죠. 그렇다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의 권고 말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윤을 챙기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생명의 중요성,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럼 그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 뭐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다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것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선이 뭐냐? 선은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이 꿈꿔왔던 비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즉 주어진 지금 다소 부족한 게 있고 다소 결핍이 있고 다소는 마음에 차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생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달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니 어떡합니까? 설령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옳게 보였다 할지라도 다수 사람들의 눈에 착해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난했던 한 부류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교적으로 계율을 지키며 살았던 집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의 입을 빌어서 바로 그들이 선을 행치 않았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들이
의인이라고 이들이 선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서서 하고 자신들의 적나라함을 그냥 인간,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인간의 망함이 있고 그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흥함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예배 중에 우리 마음 저변에서 나는 주께서 맡기신 어떠한 역할도 달게 받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흙에 불과한 저를 당신께서 비추셔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을 알고 죽으니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노인물 중에 살찐소, 잘생긴 양들을 따로 빼돌렸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태워드리겠다고 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그 사울의 행위를 가리켜서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의 잘난 행위,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서 멋지게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비어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티끌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역할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올 때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 즉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향적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다고 다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야 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추수 감사절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은혜로 받아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저는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only love. Jesus, Lamb of God, worthy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